돌아가셨는데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는 문제야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은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프랭클린은 술과 마약에 찌든 채 그 위대한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문제야 중에 문제야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서 파티에 가는데 그만 사막 한가운데 연료가 바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통신 장비까지 고장이 나서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점점 비행기는 고도가 떨어지며 추락을 앞두고 죽음의 공포에 밀려오니 프랭클린은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했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 방탕한 문제아가 어느 날 그 위대한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죽어가니까 비행기 속에서 운전하면서 살려만 주신다면 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소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소원하는 그 순간 활주로, 공항 활주로에 유도등이 불이 쫙 켜집니다. 그 불빛을 따라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이 공항 직원 신방을 왔는데 그 직원이 목사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공항 활주로에 불을 탁 켜서 목사님 난 이런 일을 합니다 자랑하는 그 순간 프랭클린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타이밍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그 놀라운 활주로에 그 불을 킨 그 순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결국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 지금 미국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라 한참 떠는 목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뒤를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도울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를 살렸기 때문이지.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고립된 장소에서만 살아야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12절입니다. 자, 1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설교의 3분의 2가 이 12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12절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문둥병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나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병, 한센병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성이 아주 높고 치료 불가능한 진짜 한센병, 문둥병이 있고 치료가 가능한 피부병을 모두 포함해서 성경은 나병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의 병이 어떤 피부병인지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오랫동안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그것이 초점은 아니라 이 말이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어떤 경우였든지 극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취급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에서 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사회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나병이 생기면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살다가 가족에게서 떨어지고 밖에 나가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생이별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야 했어요. 왜?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2번 외쳐야 하고 그 병이 있는 동안에 부정하기 때문에 성 밖에서 살도록 아예 구약에는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병이 생기면 그 사회 전체에 전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격리 수용했던 것이죠. 과거 몇 년 전에 코로나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나와 엎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그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모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또 예수님께로 오면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몸으로 옷을 다 가리고 혹시라도 들키지 않도록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을 거예요. 그렇게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경우 만약에 들킨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그러니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왜 그렇게 무리해서 예수님 앞에 왔을까? 그는 분명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던 거죠.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멀리서 따라다니며 그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저분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느 날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가 있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 발각되고 들킨다면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비참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느니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자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려고 하다가도 바로 그 다음 순간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주저했을까? 갈까 말까 고민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 가보는 싶지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들린 사람은 마침내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 급히 와서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같이 다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갑자기 탁 나타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들 도망가지 않았을까? 급히 피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할 때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아마 온갖 욕을 다 먹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돌을 손에 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당장 쳐 죽여간다고 했을지 몰라요. 이 나병 환자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어리석나 돌이 날라와 자기 머리를 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아주 오래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리메이크 되기도 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여러분 잘 아는 영화 있어요. 배너라는 영화 있어요. 배너. 웃었지요, 배너. 거기 보면 주인공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원래 귀족 출신이고 귀족 집안인데 배너가 끌려가는 바람에 몰락하면서 막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 어머니와 누나, 이 여동생이. 거리에서 거리를 구걸하며 다니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1세기 당시, 아니 이미 그 전부터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여기 나왔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구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주님, 만일 하실 수 있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저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분명히 믿고 있었던 사람. 내 병을 과연 고치실 수 있을까?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저분은 분명히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만약에 의심했다면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겠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과연 이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 자기와 같은 나병 환자를 과연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지. 예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고쳐주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나를 고쳐주실 마음이 있을까? 만약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자리에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은 그에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 그런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지 못한 채 목숨 걸고 예수님께 와서 꿇어엎드려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 만약에 다른 데 해결책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목숨 걸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해결책이 없어. 오직 저분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런 왜 안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거죠. 어차피 나병 환자로 안전한 곳에 숨어 지내더라도 숨만 쉬고 있는 것이지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자기를 치유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 앞에 나오는 모험을 택하는 나병 환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그때 예수님 주변에 나병 환자가 이 사람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 1세기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구한말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많아요. 지금 이 여수 넘으면 무슨 섬이 있어요? 소록도. 거기에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을 모아놨어요.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참 아주 질이 낮은 경우 막 더러움이 많고 그런 나병 환자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죠. 모험이죠, 모험. 사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얼마나 많았을까?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 댈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괜히 나갔다가 사람들이 돌에 던져 맞아 죽으면 괜히 개죽음이야,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갈 기회를 노리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정말 가볼까 딱 나가니까 역시 예수님은 사람에 휩싸여 있어. 몇 번은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다 오늘은 꼭 가야지라는데 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네 하며 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왜? 그분만이 자기를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다. 다른 길이 없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험.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험이 모험.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운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결정. 가장 좋은 결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에요. 가장 안 좋은 결정은 뭘까요? 해결해 줄 수 없는 대로 가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이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대로 나가는 것 가장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해 줄 수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 해결해 줄 수 없는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도를 따라가거나 경험을 의지하거나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우리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꼭 하나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으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구주, 주님도 다르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시는 분, 그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주인, 나의 주님이시다. 구주로도 믿고 주인으로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어. 이제 하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믿는데 정작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 그래서 열매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야 합니다. 주님께 간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나가는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 우선순위가 확실히 되어 나가면 하나님은요 그 해결책이 보이게 만들어주신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상황은 똑같은데 놀랍게도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해결책이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럴 때 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에 의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냐?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껴안고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사실 낙심이 되고 짜증도 나고 힘이 날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냥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이 있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하지 않아요. 괴로운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한다면 그건 역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께 내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진짜 문제란다. 아니, 나가더라도 너무 편하게 간절한 마음이 전혀 없이 나가는 게 문제예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는 일, 나를 두렵게 하거나 괴롭히는 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로 나아갈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당연히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주님 왜 지금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 분명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는 능력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간절한 마음.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자. 그런데 간절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또 다른 있는 구석이 있으니까 간절해지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기도해도 간절히 지질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믿는 구석이 더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가 가진 거 믿고 내가 가진 돈 아니면 가족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믿으면 사실 마음이 간절해질 수 없어요. 거기를 믿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기도 혹은 개인기도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안일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 문제, 제 모든 거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를 일부러 만져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보세요. 자, 믿음으로 나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여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여기서 주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사람. 예수님은 모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어렵게 이 나병 환자가 여기까지 왔는지 목숨 걸고 온 거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은 그를 직접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라고 했는데 내가 원한다 라고 하며 만지시며 고쳐주셨어요. 그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는 사실, 터치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전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나병 환자를 만지셔서 문둥병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병을 떠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를 꼭 만져야 고치실 수 있을까? 가끔 보면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신방 가서 병자를 귀하면 같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손을 얹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상관없어요. 그런데 꼭 손을 얹어 기도하려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이왕이면 기도해 줄 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세요. 꼭 그렇게 손을 대고 기도해야만 능력 있는 건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만져서 고치셔야 하는 분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치셔요. 그런데 만지면서 고쳤다. 왜 나병 환자를 만지면서 고쳤을까?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주님이신가를 알시고, 보통 사람이라면 일단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몸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있을까? 절대로 만지지 않아. 못 만져요. 나병에 걸린 사람 균이 신경을 파고들어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해요. 나병에 걸리면 균이 감염된 피부가 막 썩기 시작해요. 몸의 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오고 심지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저기 문둥병 환자 거기 한번 보면 코도 없고 귀도 없는 거 많아. 왜냐하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데 나병 환자 입장에서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보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만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드니까 그분은 따뜻한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아라. 사랑으로 가득한 그 주님의 눈, 거기에 살짝 비치는 눈물, 나를 보시며 지으시는 인자하고 잔잔한 미소,
그는 즉시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더럽고 까맣고 상처로 가득했던 그 피부가, 고름이 나고 피가 나던 그 피부가 하얗고 뽀얗게 변해 있는 거예요. 나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와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변화시켜 돌려보낸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지적하며 공격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나의 약하고 추한 부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걸 믿으며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는 자격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인정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은 주님 오히려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 없어요. 끝없는 사랑을 가지신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 바로 이런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로 16절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과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멘.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말은 애프터 서비스. 확실하게 후속 조치까지 취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막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오해할까봐 미리 경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몸을 다 보이고 율법에서 명령한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으로 정결해졌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은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였고요.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사실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살던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의 절차를 밟음으로 다시 사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라 이 말.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이미 나음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연히 사랑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편견이 있고 선입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서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치유 사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주님에 대한 소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막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무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조용한 장소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헬라어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들에 가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들에 가서. 즉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사역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반복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사역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 재충전을 받으시고 나아가 놀라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의 시간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언제 갖는가. 젊은 남녀가 서로 막 사귀어요. 뜨거운 약혼자와 약혼녀인데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절대 안 만나는 커플 있을까? 서로 사귀는데 안 만나요.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닌가? 사귀면 당연히 만나야지. 다른 사람들은 잘 만나면서 사귀는 사람들이 서로 안 만나? 무슨 이상한 이야기겠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 똑같은 얘기. 시간 없어요. 바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드시 하루 일정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따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단톡을 통해 만나는 말씀 묵상, 큐티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예배도 참석하시고 수요일에도 새벽기도에도 금요기도 참석할 때 주님이 참 보고 싶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를 가지며 나아가다 보면은 혹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좋아하시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좋아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사실 거기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이 뭐예요?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인생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자, 이 나병 환자에게는 나병이 정말 큰 문제였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문제를 오늘 8장 28절 모든 것 안에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그 문제를 모든 것 대신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내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한번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주님,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